자, 우리 같이 씁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10장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로마서를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고요. 12장을 이제 따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저는 그 11장이 로마서의 최종적인 복습과 결론적인 내용이라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되어지고 11장을 토대로 12장이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10월부터 다시 11장부터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안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안식일은 정의란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 책이 설교집이 아니고 그냥 안식일에 대한 그 짤막한 이분의 소논문 같은 책이라서 설교를 옮기기가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같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저도 안식일에 대해서 4주 동안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이분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7주 동안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접근하기 쉬워요. 그리고 주일과 연결지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쉬는 날, 또 안식하는 날, 그리고 오늘날은 주일, 영속성 이런 것들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런 안식을 단순히 쉬는 날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안식일의 의미를 너무 우리가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의 개념은 이보다 좀 더 폭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6일 동안 엿새 일하시고 하루 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안식을 쉬도록 지음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에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제의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냥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접근을 보통 저도 할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계명인데 안식일은 십계명의 네 번째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이 십계명 전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있는 그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계명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2절과 3절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애굽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굽의 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의 신들은 어떠하고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 애굽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한마디로 그곳은 너희를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다는 것,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간 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쉴 수 있도록 안식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뺏어간 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1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1장을 넘어가셔가지고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당시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가장 선진화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최첨단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라서 식량 생산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이 풍성함을 기초로 해서 애굽은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비축해내야 되는 거죠. 양식과 재산을 비축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해서 뭘 쌓냐면 국고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돈과 라암셋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국고성을 쌓는 거죠. 국고성을 쌓아서 많은 식량과 재산을 거기에 저장해 놓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풍성함을 자랑코자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냐면 바로의 은혜이고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신들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이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은 애굽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고, 애굽의 신들이 그 어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풍성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해요. 결국에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벽돌을 생산해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 벽돌을 생산해야지만 국고성이 쌓이는 거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피로죠. 자,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자, 애굽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면 사람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와 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애굽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 벽돌이 있어야 국고성이 쌓여지는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생산해내는 인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생산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은 이러한 국고성을 만들어내서 이런 벽돌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은 이러한 국고성을 만들어서 많은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쌓는 거예요. 이 벽돌로 인해서 국고성을 쌓으면 성을 쌓으면 그 안에 뭘 또 쌓아야 되냐면 그 안에 농산물을 넣어야 돼요. 식량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쌓아야 되고 또 뭐 됐습니까? 농사 짓기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해서 벽돌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또 성이 커지고 성이 더 커질수록 그 안에 채워야 될 식량을 더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 사회, 이게 바로 피로 사회였고, 당연히 애굽 사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냥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신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구원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노동 시스템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라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지만 이때 세상은 애굽이 아니라 모든 나라 안에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스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벽돌 생산량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관계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생산량이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결국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을 평가해서 사람을 써요. 평가를 그것을 평가해요.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생산량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를 부르시고 명예 있는 사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생산량을 갖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이뤄갈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것을 바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싫어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치열하게 일에만 정말 치여 사는 것들을 바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편안하기 위해서,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고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모든 분들이 다 바라시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거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의 세상하고 달라요. 애굽은 안식일 없는 세상이었다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어요. 그 세상의 애굽은. 근데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 쉬죠? 최소한 하루는 쉬고 일반적으로 이틀은 쉬어요. 보통의 경우에. 뭐 특별한 다른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하루나 이틀은 우리가 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이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루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벽돌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에 이틀은 공식적으로 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는 계속 쌓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이 쓰여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무한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던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믿고 첫째 계명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삶에 여유가 없고 갑갑한 경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자꾸만 피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4절, 오늘 본문 20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이어진 내용이죠.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서 조화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아론에다 가져가지고 아론이 그 금들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 앞에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숭배하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위험해지기 시작을 해요. 생각보다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어내서 형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형상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그 유혹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야, 요즘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 모습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돼요. 에이, 얘네들은 이랬지만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이러지 않아.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도 존재해요. 제가 본문 읽어드릴 텐데 솔로몬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맞춰보세요.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모은 곳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솔로몬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어낸 걸까요? 제가 여기서 한 구절을, 한 단어를 빼고 읽었는데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금으로 둘러쌌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근데 월터 브루거만이 솔로몬이 호화로운 기물과 장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성전은 솔로몬과 그의 체제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에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월터 브루거만은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건축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칼 막스를 인용하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은 상품에 있고 현대 들어와서 상품을 소유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상품이 더욱더 힘을 발휘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욕망이 투영된 건물이에요.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갖고 있는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금으로 치장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치세를 칭송하는 건축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있는 금으로 된 성전은 솔로몬의 능력과 솔로몬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상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은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쏟기 시작하고 더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강한 노동력에 투입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불러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냈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건축물들이 생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동력이 투입되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모든 외교 활동과 모든 것들은 더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결혼 생활 역시 더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금으로 치장된 솔로몬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건축물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애굽 사이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생산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놓고 그 생산물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이 만들어낸 그 성전 건축물을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생산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다시금 애굽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노동하고 내가 죽겠다 너무 힘들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엔 더 좋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거기서 벽돌만 생산해내면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거기는 끊임없이 벽돌이 생산되어지는 곳, 끊임없이 농사가 지어지는 곳, 거기를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생산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왔는데 광야에는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 생산물에 노예가 되어버렸었으니까. 형상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라는 그 포장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상품을 고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품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죠.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또는 내 형편보다 더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명품백을 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명품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목요일인가? 제가 삼성 스마트폰 노트 10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 노트 10을 사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노트북을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저는 아직도 3G를 쓰고 있잖아요. 지방 가서는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래도 별로 그냥 별로 불편한 거 잘 못 느끼고 타임스퀘어에서는
전화도 안 터져더라고요. 지하 갔더니.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길 가다 네이비 키고 가다가 데이터를 못 받아가지고 다른 길을 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별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특히나 제가 그 삼성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랑 구글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걸 보자마자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 나왔던 노트10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PC와 연동되도록 만들었다는 기사 때문이에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 물으신다면 나름대로 어떤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상한 스마트폰을 직구해 사용한 적도 있어요. 7만 원짜리.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결국엔 카카오톡에 굴복당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폰을 바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노트북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비싸가지고 결국은 키보드랑 마우스를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면서 대리만족을 취한 적도 있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굴복을 잘 당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는 예전에 애플 노트북을 갖고 와서 막 자랑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거 애플 노트북 이제 배우기 어렵고 못 쓰겠다 싶었더니 딱 켜졌는데 뭐가 켜졌다고요? 윈도우가 나와요. 애플 노트북에 윈도우를 깔아놓고 써요. 왜 이렇게까지 쓸까? 애플이 좋은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 시계, 태블릿, 애플 노트북, 데스크탑 다 갖춰놨어요. 애플에 굴복당해요. 누군가에게는 명품이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가 생활이 굴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가 굴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굴복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애플에 굴복당하기도 해요. 새로운 상품과 형상들은 날마다 쏟아나오고 있고 그 형상과 상품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벽돌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알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굴복을 당하길 원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기뻐하자라고 멈췄더라면 이스라엘 사회는 안식이 있는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또다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국경을 넓혀가고 그 국경을 넓혀가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막강한 노동력이 동원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식량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적당한 우리가 비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하지 않도록 창고를 쌓고 남들보다 더 큰 창고를 쌓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의 국고성을 쌓아가기 시작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모든 삶이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 분할해 주셨거든요.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안식일에 쉬어도 충분히 식량이 나오고 그 식량을 가지고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땅보다 자신의 땅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을 해요. 그 지경을 넓히다 보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종들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삼고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일할 수 없으니 종들은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한 가정, 개인 안에 작은 애국 시스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만족과 기쁨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떠나가지 아니하려 했던 그 마음의 결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깨어지기 시작해요. 신년은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땅을 축적하고 넓히고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 그들에게 들어오겠죠. 가난과 황폐함이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라가 가난하지 않도록, 후손들이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살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그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풍성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대가 됐어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도 끄떡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삶의 기쁨과 안식이 있을까요? 이틀이나 쉬도록 되었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회복됐을까요? 그렇게 믿음의 신조들은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는데, 우리에게 이틀이나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이틀 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젊은 가정들은 맞벌이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벽돌을 계속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금으로 된 성전을 짓고 백향목으로 된 집을 추구하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 사는 것만큼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냥 남들 살고 싶은 것만큼,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보는 거는 다르겠지만 그냥 그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이 조금 타는 것만큼 근데 조금 부러워할 정도의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엄청난 차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생각할 때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통장과 노후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좀 그런 국고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선 또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냥 남들이 즐긴 것만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른 자녀들을 하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다른 애들이 하는 것만큼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그냥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뿐이에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건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두 개가 있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만 그래도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 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정도 유지하려면 벽돌이 끊임없이 돌아야 돼요. 끊임없이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벽돌을 쌓고 그 안에 채워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됐으니 조금만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해요. 국고성을 조금만 더 넓히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벽돌이 많이 들어. 벽돌 또 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또 해주다 보니까 또 벽돌이 필요하니까 또 우린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린 벽돌을 생산해내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들어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만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런 경제 시스템이 갇혀버렸어요. 멈추면 벽돌이 모자라서 무너져 버려요.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쉽지가 않은데 이곳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들, 잠자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항해야지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가지면 너희들은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거라고,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 거라고 끊임없이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안식은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안식은 남들보다 풍성이 갖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남들보다 풍성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남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우린 국고성을 더 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끊임없이 생산물이 쏟아지고 있는, 끊임없이 형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형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즐거움을 가질 것이라는 그 끊임없는 형상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생산량이 좋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줄 때 그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란 게 뭐가 있지? 뭘 못해줬기 때문에 이렇지? 또 우리는 그 생산물을 투여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것을 투입하다 보니 또다시 우리는 벽돌을 쌓아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안식은 저항입니다. 저항. 세상에서 형상을 소유하고 형상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 불필요한 것을 가졌을 때 너희들은 더욱더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저항. 생산물을 소유함을 나타나는 그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한 저항.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들이 주어지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에 저항을 통한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그 저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